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안 보셨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이기는 걸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법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2장 8절에는 이 세상의 전통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가 넘어질까 두렵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에 넘어질까 두렵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는 너희는 세상 초등학문에 넘어질까 두렵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라고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3%의 염도가 있으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10년 20년 기독교가 들어와서 날이 갈수록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민망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아가씨들도 담배를 그렇게 하고 막 어른 앞에서 이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게 뭐죠? 세상은 썩어가고 악해가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저기처럼 지금 저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관심이 있고 진리, 도, 하나님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로 많이 바뀌어졌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누가 봐도 절제절명의 지금 시대에 와 있어요. 오늘 전쟁이 날까 내일 전쟁이 날까 핵이 언제 터질까 저기 할까 말까. 근데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괜찮은 삶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설령 전쟁이 없다고 한번 따져봅시다. 안전한 것 같지요? 그런데 안전하더라네. 제가 비행기를 자주 다니는데 아이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비행기 타기 징그러 죽겠어요. 근데 비행기 타면 어떻게 빨리 내려야 안전하지 어떻건 간에. 근데 제가 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지구가 안전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의 공중에 콩알만하게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구가. 그게 뭐죠? 우리는 지금 이 지구가 뭐죠? 사람이 왔다 죽어가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우리는 지금 잘못 안전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냐면 영원선상에서 보라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우리 이 세상의 세상신에 잡혀서 세상 룰, 세상 방법, 세상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서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던 저기가 이 영원선상의 진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현 시대에 내가 저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다 기준을 해서 보지 않으면 이것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진리가 보일 수가 없지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오염하다.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이 핵도 막 무슨 이상한 탄도 수없이 많대. 뭐 한번 터지면 막 여기가 석기 시대가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냥 막 다탄두로 돼 가지고 막 하나가 사드도 못 잡는 게 있고 막 수없이 또 아니면 막 탄저균으로 와서는 핵 터지는 게 있고 세상은 막 수없이 지금 막 일초 즉발리 시대로 다니 막 들어가.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 우주적인 측면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어제 제가 오는데 보니까 대낮에 무지개가 떴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햇빛이 쨍쨍 찌는데 옆에 무지개가 떴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대낮에도 너 잊지 말고 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무지개가 뭡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리라가 아니야. 물로 안 한다는 거야. 이번엔 불이야. 핵이야. 불이야. 불로 태운다는 거야. 불로 나중에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은 이 지구까지 다 태운다는 거예요. 또한 이 자연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자연이 얼마나 오염이 됐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물을 사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소문이 있었어. 저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물을 파도먹었다는 소문은 전설은 하나 있었는데, 물을 사 먹는 것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물 안 사 먹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냐 이거예요. 정수 안 하는 분이 몇 프로나 되느냐 이거예요. 뭐죠? 세상에 지금 환경이 전부 다가 썩어가고 있고 오염되고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 거야, 지구가. 또한 뭐죠? 이 도덕. 옛날에는 이 나이 먹은 사람이 권위가 있는데 요새는 나이 먹으면 택시도 안 쓴대야. 그래서 나도 염색하고 댕겨. 늙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버스도 저기 뭐라고 하고 택시도 뭐라고 하는 시대라 이거야. 그 존경하던 동방예의 지국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 뭐죠? 세상은 물질, 돈, 명예, 권력으로 다니 막.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요새는 인터넷에 그렇게 떴어. 오직 권력이랴. 잘못하면 큰일 난대. 권력을 잃으면 저렇게 지금 전 정부들이 지금 무너지는 거 봐봐. 사람들이 전부 다 뭐 굴비 엮이듯이 막 다 들어가. 근데 그 엮이던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전에 그 사람들도 또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구하는 건 정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 기독교인이 진짜 3%만 있으면 이 세상은 바뀌어져. 그런데 3%가 없는 거야. 3%가 없는 거야. 진짜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봐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가? 저 사람이 진짜 생명이 나오나? 저 사람이 진짜 열매가 나오나?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직분은 대제사장도 의미가 없어. 제가 구약 속에서 보니까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뜻을 못 받아가지고 엉뚱한 편에 서가지고 죽더라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느냐 이거죠. 나아가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귀신에게 잡힌 그 사건이 나와요. 막 그는 막 무덤으로 가고 소리치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 요새는 막 덩어리다가 막 용도 새기고 막 저기 하고 막 칼로도 한 번씩 긁기도 하고 막 그냥 가면서 막 그냥 미쳤어. 아무리 봐도 미쳤어. 귀신이 들어가지 않고는,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죠? 마가복음 5장에 돼지 때 2,000마리가 들어갔다면 2,000마리 귀신은 이건 왜 인정키는 거야? 2,000마리 귀신은 어떤 귀신일까요? 어떤 건 음란 귀신, 어떤 건 혈기 귀신, 어떤 건 담심 귀신, 수천 가지 세상 이 욕심내는 이 모든 이 저기는 악한 여기들은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예루살렘 하면 지금 막 수도로 옮긴다고 하죠. 근데 거기 옮기기 전에 그 비행장 이름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지금 현재 있는 그 미국 대사가 있는 거기에서 그 동성연애 축제를 그 도시에서 20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도시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 지금 시대. 정상인 교회가, 여러분, 수없는 광기, 수없는 문화의 오염을 보세요. 이번에 저가 어렸을 때 참 노래는 잘한다고 했어요. 나훈아 남진이 양 막 판을 쳤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 나훈아가 그 삶을 봐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나와서 막 한번 흔들어대니까 막 티켓이 막 그냥 몇천 개가 그냥 동의날 정도로, 뭐야? 세상 신화티는 이렇게 다가가고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데는 안 오는 거야. 왜? 세상 신이 다스리니까. 여기서 여기를 홍보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아세요? 제가 머리 신 건 거기하고 머리 빠진 건 옛날에는 머리가 털이 많아가지고 골라낼 정도로 많았었어.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리는가를 막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뭐 어떤 데는 그 동아리가 부부를 바꾸는 바꿔서 한 번씩 살아보는 그 동아리도 있대요. 뭐 그냥 막 버젓이 막 그냥 인터넷에 막 뜨는 거야. 어떤 여자분들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그러더래요. 너 지랄하면 너도 간데 없어.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분이 장기를 적출해가지고 파는 사람이랴. 그래서 도망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대요. 자기가 무서워서. 그래, 나도 무서워서 그냥 더 이상 얘기하고 싶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화가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더 악할게요. 얼마나 더 악할 거냐고. 옛날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그냥 막 등골이 뻗지게 막 돼지 새끼 팔고 막 땅 팔고 해가지고서니 학교 보내면 그 자식들이 또 부모한테 또 나중에 효도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하는 거야. 얘한테 좀 다 남겨줬다가 얘가 또 저 막 고발을 해야 막 효도 안 한다고, 또 집 남겨줬는데 효도 안 한다고. 여러분, 부모 자식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누가 보났다나 이것은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살아내야 하는 거야. 이기고 살아나야 하는 거야. 씨 뿌리는 비유에 수없이 우리에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방해가 오는지 아세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방해가 오는지. 여기서 이겨낼 자가 별로 없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별로 없다고. 그래서 피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하루에도 저한테도 수백 개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너 목사인데 그래도 너 목사다, 이 세상 목사하고 그냥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뭘 이렇게 잘났다고 지랄하냐고 하면서, 너도 네 거 챙길 거 챙기고 너 나이가 지금 몇이냐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하고 막 불화살이 날라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바탕 위에 한번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종교 안에는 기독교를 쓸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가를, 만난 적도 없고 만날 수도 없죠. 저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우선 한 10개를 만들어서 내놨지요. 여러분, 인생은, 사업은 수없이 실패하다도 마지막 한번 성공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내 영혼이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반해서 수없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한테 대적을 하며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줄 아는 거야. 마치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충성하는 걸로 아는 거야. 우리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마귀의 그 유혹, 미혹, 그 다음에 태클, 수없는 공격, 이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내가 지금 그 감당하게 나가고 있느냐 이거야. 어떤 사람은 제가 한번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데도 하나님에게 목숨 내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요새 흔들린대요. 뭐하러 손은 들어? 손을 안 들으면 실망이나 안 시키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에게 뭐랍니까? 이 부모 형제로부터 다 왕따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다 돌림을 받고 다 매장이 되고 모든 걸 잃는다 하더라도 너 나를 따를래? 네 자식들이 너를 떠나도 나를 따를래? 네 가정 파괴돼도 나를 따를래?
너 네 생명 버리고 나를 따를래?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래? 그것이 아니면 넌 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 길은 반드시 내가 지금 제자와 군대가 돼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제자와 군대와 지금 돼가고 있느냐 이거죠. 수없이 성경은 너가 싸워서 이기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랍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시험을 당하니 온전히 기쁘고 즐거워하라.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알즘이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어라. 그리하면 너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내가 만약에 그 말을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열매를 주었다. 근데 교회 지금 수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대교회다. 사대교회가 뭐죠? 너 교회가 살았다 하나 너는 죽은 교회다.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죠? 요건을 갖춰야죠. 마태복음 16장 내가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2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통치 아래 있어요. 이 요건을 갖춘 네가 교회야. 그것이 없다면 뭐냐? 너는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거야. 교회에 거룩함이 없고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고 교회에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사람이 다스리고 교회에 사람 인본주의가 가득 차고 수없는 세상 물결이 가득 찬 것은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를 교회라고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에레미야 7장에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선포하라. 이 세상에 교회라고는 딱 하나 예루살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그 입구에서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평강하다 하나 제사장이 야가는 이 평강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어떤 게 교회라죠? 하나님이 통치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생명이 있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네가 그게 거기 지체들이 교회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는 라우디게니 교회라고 합니다. 나는 돈 관계 없다. 나는 부자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데,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얼만데, 우리 교회 교인이 얼만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면 5,000명, 2만 명씩 몰려들 때 그거 바로 교회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71위 제자, 120분 동안 충분하다는 게 진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그걸로 다녀요. 날 좀 보소 하는 거예요. 날 좀 보소. 제가 그냥 속이 생각해서 패잡아치기고 싶어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7절 8절 뭐랍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되 그러지 못한 자는 이 불못에 던지어질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자, 불의 유황에 떨어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내 육신적으로 나오는 생각, 가치관, 기준, 로마서 8장 6절은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갇혀 지식, 합리성, 논리성, 과학성 모든 것을 기초로 한 판단 기준, 이거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는 성령이 주는 생각, 무식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이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 1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나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야 돼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 내가 과목 하나를 하듯이 이 세상 속에서 활달하면서 종교 하나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 종교 생활은 주님은 그런 종교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라. 옛사람이 죽고 옛날 너는 없어졌고 온전히 나랑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너 옛날 법, 옛날 기준, 옛날 사고방식, 옛날 행복, 옛날 네 거 다 죽이고 나와 하나가 되자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이 삶을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많은 세상 속에서 막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가끔 주일하고 가끔 와서 기도하면서 11조 낸다고 하나님을 만나? 천만에 만나네. 100년 1000년 지나도 못 만나지요. 당연히 못 만나지.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십자가의 정욕과 육체를 못 받고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죽이면서 주님 다스림을 내 통치의 주권을 그분한테 내놓고서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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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영성학교 처음 기준이 뭡니까? 존 비번의 회개책을 회개가 안 되면 천국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방법, 이 세상 것을 갖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 사람,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촌에는 단골레라고 있었어. 단골레가 뭐냐면 무당이 하나씩은 다 동네에 있는데 장을 담을래도 못 하나 받을래도 나무 하나 빌래도 집 하나 고칠래도 다 가서 물어보여요. 그게 뭐죠? 그게 지금까지도 그게 내려와서 뭐가 되죠? 이사 가는 날, 손 있는 날 이렇죠. 근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죠. 우리는 어느 때 이사해야 싸고 좋은 날, 시간이 있는 날.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세상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냐면 귀신들이 문화에 귀신 그것이 다 두려운 거야. 그들을 뭐야? 그러니까 맨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냥 떡을 하면 반드시 장독대에다 놓아하고 저기 뚜뚜뚜뚜뚜 놓아하고 정한수 떨어놓고 할머니들은 왜 이렇게 빌어댔는지 몰라. 막 나는 또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 있었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정말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육에 대해서 죽은 자, 그 다음에 이 세상 법을 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 자, 이 자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차지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종교 생활을 좀 열심히 딴 교인들보다 많이 열심히 했고 조금 내가 저기 했다고 하면서 내가 직분이 뭔데 하고서니 나를 아니하는 것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은 직분이 저기 하면 나를 만났느니라 내 백성이 이렇게 한 적 하나도 없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목사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집사가 하나님의 집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삶을 사는 집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거기 하면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선교사, 권사, 장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예언자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 우리 원장님한테 물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하루하루를. 오늘 하루하루 산 것이 내일 모레 여러분 씨를 한번 뿌려봐요. 저는 이번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는 기도원이 이렇게 막 저거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해서 막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서 막 앞, 뒤, 옆이 땅을 지금 다 사게 만들어 놔버렸어. 안 갈라고 하는데 그냥 코가 끌려서 지금 다 샀어. 그래서 이제 내년서부터 곧자기 이제 한 700평 이제 농사 지으려고 거기서 이제. 제가 올해도 가서 내려가면서 고추 모종. 근데 고추 모종이 하나에 100원짜리인데 아사기 고추는 1000원이야. 10배는 비싸. 근데 봉을 그걸 뺀다고. 그다음에 상추 뭐 저기 가서 심지 않고 주여 상추가 나게 하옵소서 하면 상추가 나오느냐 이거야. 심어야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하나도 성령의 씨를 뿌리지 않고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 오늘 행하라고 했잖아.
너는 오늘 하나님의 씨를 뿌려야, 성령의 씨를 뿌려야 하거든. 하나님 나라를 뿌려야 다음에 나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엉뚱한 저기 하면서. 여러분,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 저기 사람이 사는 것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10년, 20년, 30년 엉뚱하게 살고선 여기 와서 한 방에 막 뭘 내놓으랴. 돈도 별로 안 내놓고. 말도 안 되지. 사실은 자기가 그만큼 회개해야 하고, 그만큼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소문을 잘못 들었어. 서모세한테 가면 막 한 방에 된다고. 여러분, 시간이 다 돼가서 저긴데, 제가 어저께 우리나라의 그 김중근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봤어요. 75년 4년도에 그 엑스포 청년 그 집회를 하는데, 그때 30만 명 40만 명 모였는데,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그랬대요. 미쳤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74가지 조건을 들면서 안 된다고 하더래.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네 프로젝트냐 내 프로젝트냐 하면서 밀어서 글을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간증 속에서 내가 놀란 게, 6.25 때 자기가 이렇게 집안이 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머슴 살던 사람 그 저희가 누가 고자질을 해서 6.25 때 그 한 동네에 오면 그 동네에 그 완장을 막 채워주고 막 해서 한 10명씩을 그 동네 사람들을 아주 이제 감투를 씌워준 게, 미련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도 뭐 사람 살인하기 좋겠습니까? 근데 조건을 걸은 거죠. 무조건 사람 죽일 사람을 10명 중에 한 사람이 도로 가며 죽이게끔 하는 거야. 안 죽이면 네가 죽여야 한다고, 조건을. 그러니까 살인 마귀가 안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을 막 죽창으로 막 돌로 쳐 죽였대. 가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데, 이건 이건 파리 목숨이나 덤배 없죠, 그죠? 근데 20번을 하나님이 죽을 데서 살려주더래요. 그분을 쓰려고. 어떻게 살려주냐면 몇 가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자기 약간 그 공산당 간부가 밥 먹다가, 야, 밥맛 없으니까 조금 이따 죽여라. 그래서 또 살고, 또 이제 막 어떤 놈이 저기 그러니까 저짝에다 묶어놓으니까 콩 묶어놓으니까 막 혀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기분 나쁘니까 저 새끼 좀 풀어줘라 하고 조금 또 그러면 싹 죽여버릴까요? 아니, 저 인민재판을 그냥 해부해서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해감에 20번을 살려주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다 써요. 내가 지금 바르게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골리앗처럼 두려워요. 타협하지 않으면 마치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자랑 같지만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우체국장, 사설 우체국장, 일반 우체국장보다 제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다 얘기지만, 여의도 구청에 나오는 모든 물건을 제가 다 취급해서 아주 제 1등급 자리였었어요. 이게 누구나 다 탐을 내는 자리예요. 근데 앞으로 한 6년 정도 더 해먹을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이번 10월 25일 날 내려놨어요. 저는 아침에 가서 커피밖에 안 마셨어요. 10년 동안 직원들한테 결제를 안 했어요.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딴 데부터 더 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늘 자리를 비면 안 되는데 맨날 죽을 테면 죽으라고 하고 교회 와서 사는 거야. 그리고 해외 사역을 못 나가는 거야. 그래서 초계와 같이 깨지 않는다면 내가 남한테 뭘 깨라고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옥합을 깨지 않고 내 걸 갖고 지키면 아무것도 하들 못해요. 저도 얼굴을 봐요. 돈을 좋아하게 생겼지. 근데 돈은 반드시 필요 이상한 필요가 나를 악하게 한다.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고, 돈은 돈에 매인다면 그거 같이 세상 사람 같이 갖다는, 나는 주의 종으로서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 스스로 맨날 내가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잘 못 만나서 저긴데, 저한테 밥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도 많아요. 전 주로 제가 많이 사요. 제 용돈을 갖고 연금 조금 나오는 거 갖고. 왜? 애들이 주는 용돈도 다 못 써요. 제가 무슨 술을 먹습니까? 어디 가서 문조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죠?
돈은 한없이 그게 집착을 하다 보면 한없이 이 세상 모든 거에 힘이 돼버려. 돈 갖고 명예도 사고, 돈 갖고 권력도 사고, 돈 갖고 인맥도 만들고, 돈 갖고 모든 걸 막 돈 갖고 지금 거의가 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돈을 뛰어넘으면 뛰어넘어요. 세상을 이겨요. 근데 돈을 못 뛰어넘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그분 다스림 안에 있어야 뛰어넘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좀 그냥 막 확 좀 한번 만져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만 만져줘요. 그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는 환도뼈를 뿜질러요. 제가 보면. 근데 그 애는 내비둬요. 선택하라 이거야.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행한 대로 갚는다 이거야. 심은 대로 갚는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진짜 눈동자처럼 지키는 사람은 그는 꼼짝을 못하게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걸 저는 수없이 봐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저기 하는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기고 있느냐 이거야. 기독교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지, 이 땅의 친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고 구하고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나팔을 불어서 깨우고,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도사를 파송하셨고, 성경책은 전도서고, 예수님은 전도사고, 성령님은 전도영성, 성령님은 전도 성령이고 전도영이고, 제자들 전부 다가 뭡니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는 받는데 전도는 죽으려고 안 하시는 게 아주 그냥 특징이에요. 어디 다음 주에 한 사람 하실 때 그렇게 어떻게 할게요? 아멘은 아니야 여기는. 여러분, 충주가 얼마나 아름답게 됐습니까? 거기 지금 꽉 차면 앞으로 거기 뒤에 200평을 또 사놨는데 바로 그냥 뚫어가지고 이 본 성전만큼 뒤로 나가게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여 저에게 그걸 주시옵소서 제가 채우겠나이다 요록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보면 그 정도는 돼야잖아요. 주여 서울을 저에게 맡겨주시옵소서, 주여 충청도를 저한테 맡겨주시오. 뭐 이런 그 비전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갖고 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그 나무 썩은 지팡이 하나면 충분해. 우리가 지금 그분의 들림 받아서 쓰임을 못 받으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메뚜기적인 신앙 안에 갇혀 있고 겨우 나 지키는 데다가만 바라보죠.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4.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곁들여 이루어지리라.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